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예배로 그리고 또 매일 묵상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인물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이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붙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힘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다행 인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은기도 하셔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인데 와우, 준비되셨죠? 20절씩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하시고 20절씩 갑니다. 20절씩. 저한테서 지금 보이는 하경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뭔가 170 우리 오늘 170 몇 절이야? 176입니다. 176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가죠. 하경 집사님부터.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네, 알렙 행복한 자들은 여호와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그의 길이 완전한 자들이다. 알렙 행복한 자들은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니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한다. 알파벳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더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의 길들 안에서 걸어간다. 당신은 당신의 법도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 꼭 제 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모든 명령을 제가 볼 때 제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의로운 법규들을 제가 배울 때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규례들을 제가 지키리니 저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아이가 그의 길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 온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구했으니 당신의 명령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여호와 당신을 송축하오니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당신 입의 모든 법규를 제 입술로 제가 전했습니다. 모든 재물보다도 제가 당신의 증거들의 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법도들 안에서 묵상하며 당신의 길들을 주시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규례들 안에서 즐거워하고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에게 후대하셔서 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제 눈을 여셔서 당신의 토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저로 보게 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 당신의 명령들을 제게 숨기지 마십시오. 언제나 당신의 법규들을 제 영혼이 갈망함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민정 집사님. 당신께서 저주받은 거만한 자들 곧 당신의 명령들로부터 치우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게서 비난과 멸시를 떠나게 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당신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저에 관하여 말했으나 당신의 종은 당신의 규례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증거들은 제 기쁨이며 또한 제 조언자들입니다. 제 영혼이 흙에 붙었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제가 제 길들을 고하니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의 법도들의 길을 저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제 영혼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세우십시오. 거짓의 길을 제게서 치우시고 당신의 토라를 제게 베푸십시오. 신실함의 길을 제가 택했고 당신의 법규들을 제가 제 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증거들에 붙었으니 여호와시여 저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히시니 제가 당신 명령들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규례들의 길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토라를 지키되 온 마음으로 지킬 것입니다. 저를 당신의 명령들의 통로로 인도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그 길을 기뻐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의 증거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제 눈이 헛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돌리게 하시고 당신의 길 안에서 저를 살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마음을 세우셔서 당신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판단들은 선하시니 제가 두려워하는 저에 대한 비난을 돌리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갈망했으니 당신의 의 안에서 저를 살게 하십시오. 네, 수연 집사님. 그리고 여호와 당신의 인애가 제게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제가 대답하리니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마십시오. 참으로 제가 당신의 법규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당신의 토라를 항상 영원토록 지키게 하십시오. 저로 넓게 행보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증거들을 왕들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당신의 명령들을 저 자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당신의 명령들에게 제 손을 들어 저로 당신의 규례들을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저로 소망이 있게 하신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괴로울 때 제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당신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들이 저를 매우 비웃었어도 당신의 토라로부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옛 법규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시여,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당신의 토라를 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오거하는 집에서 당신의 규례들은 제 노래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밤에도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의 토라를 지켰습니다.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라는 이것이 제 것입니다. 여호와는 제 몫이시니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의 얼굴을 간구하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제가 제 길을 숙고하고 제 발을 당신의 증거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제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신 집사님. 악인의 줄들이 저를 묶었을지라도 당신의 토라를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법규들 때문에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려고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저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인애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선하게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행하셨으니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좋은 판단력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참으로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믿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지금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당신은 선하시니 선하게 대하셔서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거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저를 바르지만 저는 온 마음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무감각하지만 저는 당신의 토라를 즐거워합니다.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고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제게 좋습니다. 수천금과 은보다도 당신 입의 토로가 제게 좋습니다. 당신의 손이 저를 만드셨고 세우셨으니 저로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법규들이 의롭다는 것과 신실하심으로 당신께서 저를 괴롭히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인애가 제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비하심이 제게 임하게 하셔서 저로 살게 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토라가 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저를 붙게 했으니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법도들을 말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당신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을 제게 돌리십시오.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 마음이 완전히 당신의 규례들에 있게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구은희 전사님. 네.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여 세해져서 당신의 말씀을 제가 기다립니다. 제 눈이 당신의 말씀에 세해져서 언제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제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처럼 되었어도 당신의 규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의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당신께서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법규를 행하십니까? 거만한 자들이 당신의 토라와는 맞지 않는 구덩이들을 저를 위해 팠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은 신실한데 거짓으로 그들이 저를 핍박하니 저를 도우십시오. 거의 그들은 이 땅에서 저를 끝장내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당신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인애에 따라 저를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 입의 증거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영원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하늘보다 더 굳게 서 있습니다. 대대로 당신의 신실하심이 있으니 당신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땅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법규들을 위해 그것들이 오늘 서 있으니 이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토라가 제 기쁨이 아니었다면 제가 괴로운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잊지 않으리니 이는 그것들로 당신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인 저를 구원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구했습니다. 악인들이 저를 멸하려고 저를 바라나 당신의 증거들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의 완전한 끝을 제가 보니 당신의 명령은 매우 넓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신의 토를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이 제 묵상입니다. 당신의 명령들이 제 원수들보다도 저를 더 지혜롭게 하니 이는 그것이 영원히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보다도 제가 분별력이 있는 것은 당신의 증거들이 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보다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구경수 집사님 해보시죠. 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제 발을 막았습니다. 당신의 법규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아니한 것은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어찌 그리 제 혀에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고 제 통로의 빛입니다. 당신의 의로운 법규들을 지킬 것을 제가 맹세했고 제가 확정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고통을 받았으니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제발 제 입의 자원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당신의 법규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제 목숨이 항상 위험하지만 당신의 토라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저를 해치려고 덫을 놓았지만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증거들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은 것은 그것들이 제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규례들을 영원히 끝까지 행하려고 제가 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당신의 토라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은신처시고 제 방패시니 제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제 소망으로부터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고 당신의 규례들을 항상 주시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규례들로부터 치우치는 모든 자를 멸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찌꺼기처럼 당신께서 땅의 모든 악인들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제 몸이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당신의 법규들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진 자매님. 네, 제가 공의와 의를 행하니 저를 제 압제자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을 선하게 보증하셔서 거만한 자들이 저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여 새해졌고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여 새해졌습니다. 당신의 인내대로 당신의 종에게 행하시고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오니 저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증거들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토라를 어기니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금보다도 또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제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당신의 말씀들의 입구가 빛을 비추어 단순한 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제 입을 제가 벌리고 헐떡이니 이는 당신의 명령들을 제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던 공의대로 제게로 향하셔서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제 발걸음을 당신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죄악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간의 압제로부터 저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셔서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십시오. 시냇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리니 이는 그들이 당신의 토라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법규들은 바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증거들로 의를 명령하셨고 매우 신실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 열심히 저를 끝내었으니 이는 제 적들이 당신의 말씀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매우 정제되어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려서 멸시받았으나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는 영원히 의롭고 당신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고통과 공경이 제게 왔으나 당신의 명령들이 제 기쁨입니다. 당신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저로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십시오. 제가 온 마음으로 부르니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규례들을 저로 지키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부르니 저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로 당신의 증거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제가 새벽 전에 깨어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제 눈이 밤중에 깹니다. 제 소리를 당신의 인애에 따라 들으시고 여호와시여 당신의 법규들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관계를 쫓는 자들이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당신의 토라로부터 멉니다. 여호와 당신은 가까이 계시면 여기까지요. 예, 우리 그 뒤에는 이원영 사모님. 네. 여호와 당신은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모든 명령은 진리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그것들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제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구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토라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제 송사를 따지시고 저를 속량하시며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구원이 악인들로부터 멀게 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당신의 규례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법규들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자들과 저의 적들이 많으나 당신의 증거들로부터 저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신자들을 보고 싫어하니 이는 당신들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당신의 인애에 따라 저를 살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고 당신의 의로운 법규는 모두 영원합니다. 고관들이 공연히 저를 핍박하나 당신들의 말씀을 제 말씀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 때문에 기쁘니 많은 전리품을 발견한 것처럼 기쁩니다. 거짓을 저는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며 당신의 토라를 저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법규들 때문에 하루 7번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당신의 명령들을 행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증거들을 지키고 제가 그것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법도들과 당신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제 모든 길이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울부짖음이 여호와 당신 앞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제 간구가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구하십시오. 여기까지요. 아멘. 저기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예진 자매는 열 절만 읽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예진 자매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내니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규례들을 제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제 혀가 당신의 말씀에 화답하니 이는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의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제 도움으로 있으니 이는 제가 당신의 법도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와 당신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토라는 제 기쁨입니다. 제 영혼을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법규들이 저를 돕게 하십시오. 제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치우쳤으니 당신의 종을 찾으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명령들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예, 야, 176절. 예. 오늘 강의 못 합니다. 이거 176절 강의하면 오늘 날밤을 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강의를 드시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시면서 예, 성경의 말씀들을 예,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은 말씀대로 작은 시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의 완전 종합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성서의 기자가 이 찬양시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골라내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을 옛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나면 어릴 때 이것을 119편을 암송시켰습니다. 암송. 그래서 아주 어린 꼬맹이 때부터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우는 거냐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표현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자기의 찬양과 고백으로 바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더처치도 한번 119편을 한번 암송을 한번 도전할까요? 되려나?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시편의 종합편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예, 이것 외에 더 다른 걸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 다양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러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만 한 가지죠. 토라, 계명, 언약, 규례, 법도 뭐 이런 단어들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한
단어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토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예, 여러 번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토라가 계명이다, 법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명령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가이드하고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도 빼고 몸도 좀 만들고 그래서 보기에 좋게 만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도 되고 뭐 몸에 근육도 생기고 하면서 쉐입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가 하면 그걸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뭐 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이 청열 주스를 통해 가지고 장 청소와 혈관 청소를 하면서 이게 다른 거는 솔직히 안 힘들어요. 그냥 뭐 있는 주스를 야채 주스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아침과 저녁에 이것만 마셔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참 이게 이 장을 청소하다가 배고파서 죽겠구나 뭐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심은 잘 먹지만 아침과 저녁을 걸러서 이렇게 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저녁 때가 되면 늘 고민해요. 아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먹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걸 힘들지만 참아내고 지켜내면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명하신 것들을 지키는 삶은 족쇄에 매인 것 같고 제약당하는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먼저 나를 택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감사함과 그 행복함으로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좋아하실 것을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가 기뻐 받으시는 규례와 율법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지켜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토라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에서 그렇게 기뻐 받으실 그 규례들을 언약을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토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심으로 그 모든 표현을 다해서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의 모든 중심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토라를 주셨고 우리는 그 토라를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져서 결국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부으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119편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내 찬양과 찬송, 이 고백들 어떤 표현으로 내가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그 고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주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해 보시면 176절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서 주님에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매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또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19편에 관련되어 있는 오늘 그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금요 성령 예배로 또 묵상 예배로 함께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짧게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분에 대한,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일들을 조금 간증하고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었죠. 그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은 무엇이냐? 가장 큰 치유 사역은 뭐냐? 라고 물으셨고, 제가 그 당시에 영적 아비로 이렇게 늘 존경하고 좋아하던 제리 네오라드의 그 창조적 치유 사역, 그래서 없던 부위가 생기고 새롭게 그 장기들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창조적 치유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왜 그 치유를 사람 개인의 질병에 국한시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진 가정도 고칠 수 있고 무너져가는 기업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치료할 수 있고, 이 세상과 온 땅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제가 와, 치유사역이라는 게 아픈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사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주님 안에서 살리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 그러한 기업 치유와 더불어서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치유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와 국가의 회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치유사역, 이것들을 주님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영어 이름인 패트릭,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주교 신부가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 이름을, 영어 이름을 패트릭이라고 지어주셨었는데, 그 의미들을 제가 이제 뒤늦게 다시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세인트 패트릭이 이 아일랜드계의 이제 천주교에서의 마지막 성인입니다. 마지막 성인. 세인트의 칭호를 받은. 네, 그런데 그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화를 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개종을 시키고 이랬던 이제 그 공로로 인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국가가 회복되어졌고 어떻게 복음화가 일어났을까라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도나 선교적 전략으로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연합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패밀리가 되고 가족 그리고 그들이 사회가 되고 그들이 국가가 되는 이러한 전략으로 사실 확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참 그 놀랍게 한 분을 만나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셨는데 뭐 그 미국의 많은 IT의 최고 집성지라고 하는 미국의 그 퓨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세나제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기를 세나제이라고 많이 부르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콕 집어서 산호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호세를 영어로 발음하면 세나제이 이렇게 불러요. 비슷해요? 산호세하고? 네, 어쨌든 거기 계셨던 분이면서 IT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이렇게 선교사로 들어서 나가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시는데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시던 사역이 킹덤 빌더입니다. 그래서 뭐 킹덤 빌더 그러면 목사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을 찾아서 세우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와 제가 그분을 만난 지 지금 만났던 게 만 7년 만에 다시 그분을 뵙게 된 거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연락하시고 이게 이분이 보니까 요즘 드물게 그냥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면서 9월 1일 월삭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일날 6일날이죠. 6일날 로시아샤나로 준비하면서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15일 날 영키프로로 이제 금식하게 하시면서 금식 후에 이 하루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하고 만나게 하신 그래서 그분이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뵙게 돼서 저도 반가웠는데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일하고 계신 곳에서는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번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세계 로잔 회의라고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서 하는 선교사들의 연합회 회의와 모임이 있는데 그 로잔의 한국 대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 4년 5년 사이 동안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전 세계 몇 개 국가나 있어요. 굉장히 많을 건데 200개가 넘을까요? 200개 넘어가요? 근데 만 4년 만에 그 중에서 2개 빼고 전부 가봤대요. 세계 일주를 하신 거죠 거의.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의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 강사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 킹덤 빌더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예,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로시아샤냐 때 주셨던 마음이 그 기둥을 세워라, 기둥을 이제 기둥을 세울 때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실 건데 이제 그분께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 먼저 기둥을 얹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얹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둥을 세우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오픈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그 악인의 손에 있었던 재물을 옮기시는 부의 이동이 5782에 일어나게 된다. 시작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저께까지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될 기업들이 순식간에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이제 5782에 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는 시즌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중에 7년 전에 저하고 연결되어졌던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오래전에 연락하고 뵙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분도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고 이와 같은 얘기들을 나누고 전해라 라고 얘기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게 있었던 일들 서로 나누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야, 이게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적인 그 삶의 모습들이 선포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아니 사실은 저도 사실 동일한 그 비전을 주셔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종교적 모습의 교회들은 무너지게 되고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욤키프르의 대속죄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 대형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그 교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죠. 욤키프르에. 그러면서 그 지금 이 선교사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그 영혼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고 그렇게 하나님 뜻과 아닌 다른 것들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여러 가지 것들의 속죄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로시아시아 때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진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들이 새롭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그 교회적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애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던 모습이 아니라 예, 그냥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곳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적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연말까지 기둥 12개를 세우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요시아시아가 시작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데 이 금식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하니 아, 하나님 또 진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예, 기도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뭐 진짜 아직은 다 오픈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컨펌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확증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죠. 예,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오늘 이 이후에도 또 이 다른 대사관에 대사하고 미팅이 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어나야 했었는데 이 다음번에 이 밀린 이야기들을 마저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혹시 헤른훗 공동체라는 헤른훗이라고 하는 데를 아십니까? 헤른훗 예, 잘 모르시죠? 예, 이 헤른훗이라고 하는 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 기도 운동을 예, 가능하게 만든 예, 생활 공동체입니다. 헤르노트는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도요. 그 헤른후트가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24시간 기도 운동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운동에 예, 그 바닥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삶으로 사는 삶의 공동체 운동이 헤르노트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그런데 2018년도 러시아시아 때 그 헤르노트에 있게 하셨고 2019년 러시아시아 때 다시 다른 곳에 있다가 헤르노트로 옮겨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 다 같은 마음으로 컨펌을 주셨었고 그 부의 이동이 곧 일어나게 될 거고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올해는 예, 러시아시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이 열렸다라고 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예, 또 라운지에 오셔가지고 예, 함께 그 간증 나누고 예, 또 기도도 하고 예, 간단하게 도시락도 먹으면서 밖으로 나가서 예,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그 사이에 예, 제가 미팅 나가야 되는 그 마지막 1분까지 서로 예, 이렇게 같이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었는데 예, 놀랍게도 예, 그 지금 그분 마음에서는 예, 하나님께서 예, 세우실 12기둥 중에 그 첫 번째 기둥이라고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러시아시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제가 간접 얼핏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7년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7년의 환란을 대비해라. 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그동안 그것의 트랜스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있고 무르익을 때까지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셨고 올해 이제 578이가 시작되면서 그것도 딱 시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욤키프르가 끝나는 예, 그 마지막 선포와 나팔 소리로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으로 간증을 하면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저는 지난 3년간 공들여서 계속 해오면서 큰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해 오던 다른 어떤 국가 정부하고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느닷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갑자기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깜짝 놀라고 이제는 좀 거의 포기하고 다시피 하고 기대를 내려놨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그분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기를 제게도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분명히 보았는데 그 기둥이 하나짜리 기둥이 아니고요. 그 기둥 하나가 크게 서 있으려면 그 기둥을 지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기둥들이 그 기둥 하나를 지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서면 설 수 없는 거고 같이 서야 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삶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할 때 같이 기도하면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오늘 주신 감동과 그것도 그 선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더 처치 안에서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그렇게 부의 이동이 생겨서 우리가 막 남들이 보기에 깜짝 놀래고 이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오늘 그 주신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더 처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의 이동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시즌, 그 기적의 시즌을 맞이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심이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부으시고 그것들이 흘러들게 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선교사님이 진짜 전곡을 찔러서 핵심을 딱 선포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동역자와 짐덩어리를 구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하여튼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그 선견자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전 청소. 네?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은 청소예요. 유다를 덜어냅니다. 즉, 그 하나님의 힘이 되라고 붙여준 동역자들 안에 숨겨져 있는 짐덩어리를 덜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확증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와, 우리 안에 힘덩어리들과 짐덩어리들이 같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짐덩어리가 아니고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처치 안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러면 끝으로 얘기합니다만 짐과 힘의 차이는 뭘까요? 그분이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해서 저도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횡령할 자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예,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내게 부어져서 내가 누리고 내가 먼저 쓸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예, 그런 마음들은 무조건 짐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짐덩어리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부의 이동에 쓰이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 동역자고 예, 힘이 되는 거라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예, 그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예,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 오늘 그 깊은 다짐이 예, 제 안에서도 고백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여러분들 예, 주님 안에서 주의 것을 횡령하지 않을 그 마음의 준비와 예,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게 되고 증인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 그 새로운 시즌에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동참하고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아무도 낙오하지 않으면서 예,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 오늘 아레오바고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는 좀 뒤에 하고요. 예, 이 시간에 좀 늦었지만 잠깐 기도하면서 예, 특별히 제가 오늘 제게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감동, 그 기름 부으심을 예, 함께 좀 풀어놓고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께서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셨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컨펌을 주셨으니 이제 제게 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악인의 손에 있는 재물을 옮기셔서 예, 주의 나라와 예, 주의 성전을 위해서 예비케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예,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선교사님이 그대로 예, 반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100%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예, 부요와 이 풍요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데 그 모델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그 선교사님이 예,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 기도와 그 신앙의 삶의 공동체로서의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예, 우리들 가족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부어지고 전해져서 예, 함께 합력하여 증인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예,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예, 대면하고 그것에 증인될 것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주님의 증인되고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데 이게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여태까지 제가 또 누리던 그 기름 부으심하고 달라요. 저는 주로 하나님께 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고 저는 거의 대부분 불로 불 같은 불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데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 불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불이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막 물처럼 그렇게 막 채워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붓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즌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소유하면서 증인되기를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가 받으셨다고 하니 진짜 살아있고 현존하는 모델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고 혹시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 궁금한 점도 있으면